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때가 찬 시점이 올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을 괴롭히는 율법 이해에 대해 완벽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 매우 중요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대한 대표적인 이해는 둘입니다. 하나는 복음이 온 이후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이해이고, 또 하나는 복음이 왔어도 여전히 율법이 필요하다는 이해입니다. 요컨대 필요 없다는 의견과 필요하다는 의견의 대립입니다. 이 의견 대립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분명했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배척하지 않고 율법은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4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만약 율법을 배척하신 것이라면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가 아니라 율법을 폐기하셨다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가 율법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린 이해는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원, 영생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율법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고 기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이신 아들 예수님을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율법 밑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불완전성을 완성시킬 복음이 오기를 율법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던지를 설명하는 것은 때가 참에입니다. 때 기한이 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때 그 기한이 차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만 복음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도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긴급 메시지입니다. 애절하신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때가 참에를 하나님의 느긋하심과 같은 분위기로 읽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기다려로 읽어도 안 됩니다. 그때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우신 하나님의 애절하신 사랑으로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때가 찬 시점이 왔을 때 하나님은 단 1초도 지체 않으시고 이 땅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오심 사건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은 때가 참에가 우리의 신앙 부흥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애타게 기다리셨던 기다림입니다. 왜 기다리셨을까요? 사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 기다림 없이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다리셨을까요? 하나님은 폭군도 난폭자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가 차기를, 기한이 이르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시급한 상황에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다려야 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때가 차야 합니다. 때가 차야 하나님의 시간은 나타나십니다. 이것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의 순간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은 단 1초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칼같이 그 일을 드러내시고 처단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질서로 복원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을 바라본다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시간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주고 계심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바로 이것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육의 눈으로만 현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현실 넘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참으로 이러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이 신앙은 때가 참의 신앙입니다.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상황이 혼란스럽더라도 내일의 불확실성에 너나 할 것 없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더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때가 참의 신앙으로 기도하십시오. 현실 넘어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물론 이 기다림은 불의에 저항하고 대항하는 적극적인 행위적 신앙을 조건으로 하는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무저항이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저항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한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시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시는 그 기한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의해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가 참에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다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다림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